샬롬, 샬롬. 예, 평안하셨나요? 정말 한 주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별히 군포 지역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계획 속에서 빨리 복구가 되고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러 하오니, 예배를 드리러 하오니.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영상을 바라보면서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관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란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을 두는 것, 그 마음을 두는 것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 속에서 보게 되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보기 싫은 것은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보려고 하지 관심 없는 거는 볼 생각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고 싶은 것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적인 것.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듣든지 보든지 말든지, 이것이 바로 내 관심,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의 관심을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냐, 그 까닭에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상황에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양은 그 관심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전에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되지만, 관심을 가져 보면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면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지역 사회를 보고 또 우리 주변을 보면서 관심이 있는 곳에 그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을 보고 오셨습니까?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또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으십니까? 이 관심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도 관심 속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눈동자가 비춤을 바라보고 갑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관심 있는 것만 보면서 어떻게 먹을까, 어떤 맛일까 생각을 하면서 그 관심 안에서 우리들이 그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로 또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무엇보다 저는 관심을 갖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그 중심 주제가 되어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이 안에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이렇게 가득 차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한 그런 핵심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구원이지만 그 안에 함께 예배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예에서 자유로 풀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내게 하리라. 종살이를 하는 그 애굽 땅에서 이제는 내가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갑자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로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기간이 적어도 400년이 넘는데 이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이유로 내가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답해 주셨는데 모세가 바로 질문을 던진 그 대답과 별 상관이 없는 대답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자리를 제가 맡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하는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격, 조건, 환경 이런 것을 보고 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나와서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제사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말을 볼 때에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씀으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특별히 섬긴다라는 단어 영어를 보게 되면은 worship이란 단어로 대처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으로 출애굽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말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여러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요즘 새 번역 성경이 나왔습니다. 쉬운 말로 성경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새 번역 번역은 출애굽기 3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모세는 아니 제가 누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 가서 내놓아라 우리가 나가겠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으로 너희들은 나와서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바로 그 예배가 이것이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바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세를 불러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제사를 드린다. 다시 얘기하면 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것을 모세는 바로에게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있던 그 애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나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일날 11시 아침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그 자세와 눈빛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진실함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그 전쟁의 승리를 이루기 위한 일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나오는 발걸음 속에 참 여러 가지의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에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과정 속에 문제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일들의 선물이지만 그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시길 원하시지만 사탄이 방해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속에 그 약속은 급히 일어나지 아니하고 서서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서히 일어나는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놀랍도록 이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약속으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 쉽게 나올 수 있고 쉽게 재물과 금, 은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바르게 일어나지 않고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자꾸 발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장 17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길지만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금과 은 모든 재물들을 함께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그래 가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은 가라. 금, 은, 폐물 모든 것 그 재물들 그래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의 반응은 어떠냐? 2절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아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바로는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참 쉬운 일이 없습니다. 참 쉽게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면은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라는 것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문제 때문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일 큰 경험은 무엇이냐?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경험을 모세는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마음이 함께 다가가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였고 그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보고 똑같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사탄은 전략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을 막아버립니다.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사탄의 전략을 꿰뚫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사탄의 모형입니다. 사탄의 모형처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냐?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 예배하는 길을 아예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길, 정말 많은 것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한때는 TV 프로가 너무 좋아서 주일날 아침에 하는 그 프로를 끝까지 보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 드라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너무 피곤해서 포기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 참 여러 가지 사탄이 우리 길을 막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사탄은 막는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길 막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게으름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5장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벽돌 만들기를 피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핑계대고 있다. 또 5장 17절에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예배 드리는 게 핑계로 생각이 들어서 바로는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예배를 게으름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게 무가치한 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왜 교회가? 왜 예배 드려? 왜 그 시간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예배의 중요성, 그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허무하다, 아니다,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만 중요하게 얘기냐? 노동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돌을 만들어야 됩니다. 벽돌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겠냐? 바로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효율적인 일을 해라. 눈에 보이는 일을 해. 그 시간에 딴 거를 하든지 열심히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오든지 그리지 왜 교회를 가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똑같이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서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의 그 영향력들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려고 할 때 참으로 어려움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남편한테 또 주변에서 자녀들한테 여러 가지의 그런 핍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들은 당연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핍박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마음의 진실함 속에 말씀의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바로는 그런 모습 속에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자체부터 그것부터 아예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뭐라고 제안을 하냐? 예배를 드리되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야, 내 주위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 가지는 마. 다시 얘기하면 사탄은 장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장소 안에서 내 주변에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도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에서 아이가 자라는지, 어떠한 장소에서 내가 머무르는지 그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탄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멀리 가지 마. 여기서 드려. 이 자리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심어보면은 어떤 곳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화분에 심는지 아니면 더 넓고 좋은 땅에 심는지. 화분에 심으면은 그 곳에 그만큼의 양만 자랍니다. 그러나 넓고 좋은 땅에 심으면 그 넓은 땅에서의 그런 놀라운 그 큰 은혜를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냐 아니면 촉박한 땅이냐.
이 장소의 중요성을 사탄은 알고 이 장소의 그 모습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만나야지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데 그 좋은 땅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내 영향력 앞에 떠나가지는 마라 라고 조건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모양만 갖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떠나야 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물러야 되고 가야 될 곳이 있다면, 분명하게 떠나야 될 곳이 있다면 그 결단을 바르게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심을 통하여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옮기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그 머물러 있어야 될 그 땅,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 옮겨졌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을 더욱더 크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정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단비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옮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로와 같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밝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하오니 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던 모세의 그 간정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모임에 자주 가시나요? 어느 장소에 자주 가시나요? 그 모임과 그 장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고 장소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과 내 생각이 좋아서 가고 좋아하는 곳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그 진실함 속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좋은 영향력 아래에 있는, 좋은 영향력에 있는 그 장소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자리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의 삶도 함께 갈 수 있는 영적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사오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자리가 주의 크신 영광 속에 아름다움으로 또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